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비춰보는 세계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이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세계의 거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여러분 뭐 화장실에 가든지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뭘 하시죠? 이렇게 예쁘게 이제 그죠? 옷 매무새도 화장이 잘 됐는지 항상 쳐다보는 게 뭐죠? 거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아침에 보면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들은 표시가 나는 게 머리에 까치집도 지어져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식사하시고 거울 안 보신 분들은 막 그죠? 뭐 짜장면 먹으신 분들은 짜장면이 막 붙어 있고 막 육개장 드신 분들은 입술이 빠개져서 나오시죠, 그죠? 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거울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의 겉모습은 어떻지? 나의 겉모습은 괜찮은가? 맨날 비춰보죠. 그래서 옷 매무새도 다시 한번 정리하기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화장이 잘 됐는지 뭐 묻은 것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거울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많이 비춰봐요. 나의 겉모습은 어떻게 잘 꾸며져 있나, 잘 정돈되어 있나 우리는 잘 살펴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우리 환경에 따라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거울은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거울이 편편하면 우리 얼굴이 잘 보이죠. 똑같이 잘 보이죠. 근데 가끔 보면 거울이 올록거울도 있고 오목거울, 볼록거울 있잖아요. 어떤 거울은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내 얼굴을 비춰봤을 때에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막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왜곡돼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많이 비춰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일이 잘 되어지고 뭐 내 자녀가 잘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리고 반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나 보다, 은혜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자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상황이라는 그 거울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상황이라는 거울은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많이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지 못해요.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이쁘게도 어떨 때에는 못났게도 비춰보는 게 우리 상황이라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올바른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세계의 거울을 주셨어요. 내가 은혜의 사람인가, 내가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인가를 비춰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깨끗한 거울을 세계를 주셨어요. 이 세계의 거울을 비춰볼 때에 정말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가, 내 모든 삶이 은혜인가, 내 모든 순간이 은혜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중심이 내가 은혜의 사람인가, 은혜로 살아가는가, 내 모든 삶이 은혜인가를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 가지의 거울에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인지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비춰봐서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은혜로 나아가며 은혜에 붙잡힘 받고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거울이 뭐냐면요, 기쁨의 거울이에요. 첫 번째 거울은 기쁨의 거울, 우리 내면의 근원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기쁨의 거울인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쁨의 거울은 어떤 거냐면요, 이 기쁨의 거울은 우리의 감정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또 기뻐하라. 두 번이나 단호하게 말해요.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사라졌고 기쁨이 없다면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기쁨의 거울이 있다면, 기쁨의 거울을 비춰봐서 내 삶이 말마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여건에도 기쁨이 있다면 나는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건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조건이 좋지 않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기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사람, 정욕의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심정을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는 메인 몸이에요. 그 죄수의 모습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감옥이, 죄수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죄수인데도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메인 몸이고 구속된 몸이고 자유롭게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뻐하되 또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막 기쁘죠. 막 즐거움이 넘치는 노래도 막 나와요.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 금세 우리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비가 와야지만이 물이 고이는 웅덩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은혜의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거울은요,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한다면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고 눈물의 상황이고 고통의 상황이라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의 정말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사람이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바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이나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쁨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은혜랑 이 기쁨이란 말의 헬라어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라는 어원인데요, 그리고 기쁨은 이 어원에서 파생된 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기쁨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행하다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께 은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실패가 있고 어떤 좌절이 있더라도, 안 되더라도, 눈물 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뭐가 넘쳐야 된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거울을 날마다 비춰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냐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아십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사회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러한 불행과 이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다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찬양만이 가득 남겨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고 재산은 빼앗을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결코 뺏을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죽음보다 강한 신앙의, 부활의 신앙에 닻을 두고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쁨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 아픔의 순간, 그 모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스데반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의 사건, 스데반이 나오죠.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도,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소망, 부활의 소망, 나의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봤을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됐고,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첫 순교자로 받아주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품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때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바로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요,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기쁨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비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 찡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비록 눈에 눈물이 고여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늘의 기쁨을 머금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거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비친다면, 이 거울에 여러분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미소가 띄어진다면, 여러분 분명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쁨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기쁨의 거울을 비춰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가?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 은혜의 기쁨의 거울에 비춰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요, 바로 감사의 거울이에요. 바로 삶의 주인을 비춰보는 감사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비춰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영적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염려를 이기는 기도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는 사람만, 감사가 우리가 내가 은혜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감사는요, 바로 조건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누구나 감사하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해요. 나쁜 사람들도 다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의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 은혜의 손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주권적인 선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한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었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잿더미 위에 앉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모든 피부에 진물이 통해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환경을 봤을 때는, 상황을 봤을 때는 감사할 조건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아들과 심지어 아내까지도 자신을 저주하며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 된 상황이었어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그 삶의 감사의 조건이, 그 감사의 이유가 조건이 아닌 거예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하실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구약에서 시편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감사의 찬송을 가장 많이 지은 것이 왕궁에서 편안하고 그 왕의 아름다운 권위를 누릴 때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 지내고 동굴에 숨어 지내고 비참하고 어려운 순간에 그는 가장 많은 찬송과 가장 많은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지어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입술 속에서는, 다윗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조건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 좋은 것이 생기면 감사하고 좋은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도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시지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온전한 감사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가득할 때에 우리 삶은 바로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그 떡과 물고기가 없었잖아요. 먹일 게 없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2개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축사라는 말은 바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은혜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정말 고백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일어설 수 없을 그때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으로, 은혜로, 더 큰 감사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원치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더욱더 헌신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오죠.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은 고침받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모든 사람들이 괴취급하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 온전한 감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돌아와 이 감사를 드렸던 이 한 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함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다 구원받았지만 10명 중에 9명은 일시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일시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나왔던 이 사람은요, 이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맛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까지도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감사만 가득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눈물 나도 감사하시고 넘어져도 감사하시고 일어나서 또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그런 경험할 때에 사고가 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눈물 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당연한 듯이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한 듯이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가진 이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감사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돌아온 한 사람처럼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 후자의 모습, 그 뒤에 돌아온 한 사람의 모습이 나의 삶에 비춰진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원 성도님들은요, 바로 감사의 사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요, 바로 평안의 거울이에요. 바로 영혼의 닻을 비추는 우리 평안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요, 우리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우리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바로 은혜의 사람은요,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어떤
어떤 단어로 우리 보통 많이 쓰냐면요,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샬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거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가르쳐서 샬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밖에 폭풍우가 치고 막 눈보라가 치고 정말 태풍이 와고 허리케인 같은 놀라운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이 평안함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폭풍이 나를 흔들고 뒤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평안의 거울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하고 뒤집어지죠.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 있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그러면서 막 마음이 흔들리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환경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많은 마음들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 현실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거센 파도가 닥쳐오고 어떤 거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구에 있는 배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방파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항구에 있는 그 배들은요, 닻을 내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했지만 엄청나게 큰 닻이 내려져 있으면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세상에 어떤 폭풍과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사도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의 모든 풍파, 모든 시험, 모든 고통, 아픔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어요. 이기셔서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폭풍도, 그 모든 시련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잔잔한 폭풍, 잔잔한 바다 물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평안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나에게 속삭이고 너는 죄의 사람이야, 죽음의 사람이야, 너의 형편을 봐, 너의 모습을 봐, 죄가 가득하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 요동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술수로 우리에게 요란함과 요동하는 마음은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환난 없는 삶이 아니라요, 환난을 이기는 평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이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환경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지는 우주적인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놀라운, 정말 말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란과 고통이, 정말 천지개벽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이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전이 흔들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 땅이 흔들리고 산이 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믿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실패와 시련에 마음이 요동하고 넘어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넘어짐 가운데에, 실패 가운데에 하나님은 더 큰 평안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한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그런 핍박받고, 그리고 고문을 받고, 날카로운 못이 박힌 판이를 걷게 하고, 고춧가루 물을 코에 붓는 끔찍한 고통이 수없이 계속되어졌고, 모진 고문과 채찍과 매맞음 가운데에 그 가운데도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고문하던 형사들조차도 그 태산 같은 평안에 앞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평안은 인간적인 의지나 정신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깊은 바다에 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하였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너는 내가 준 평안과 즐거움은 다 누리고 왜 고난의 십자가는 버리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차가운 형무소 바닥에서 맞이한 그의 죽음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주어지는 이 샬롬의 평안,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을, 그 평안 가운데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평안을 뺏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소망,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소망을 품었기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영원한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에 그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평안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풍랑이 거세게 몰아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식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거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비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닫힌 지금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내려져 있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성읍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 내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만 붙잡으면요, 세상 그 어떤 모진 고통과 아픔과 눈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사라졌다면, 내 가운데에 정말 요동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할 수 없는 평안함, 그 평안보다 더 큰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평강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겉모습을 거울에 비추듯이 오늘 이 세 개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기쁨의 거울은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비춰줍니다. 또한 감사의 거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평안의 거울은 우리의 안전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비춰줍니다.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 거울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할 덕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절로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날마다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내 생명 걸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라요. 그리고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에 목숨 걸어 보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루의 은혜가 없으면 그 하루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은혜 가운데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이러한 은혜가 없느냐, 너에게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없고 오히려 요동치는 마음이 있고 슬픔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심령이 있느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너희 마음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냐, 비춰주시냐면요, 바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러한 나의 이 어려운 형편, 눈물의 형편, 아픔의 형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기쁨의 거울에, 감사의 거울에, 평안의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봤어요. 영혼을 비춰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슬픔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해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더 깊고 넓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고 여러분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비춰진다면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마시고요, 그 모습이 비춰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께 더 무릎 꿇어 보세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컨대 우리 성읍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읍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여서 우리 얼굴에서 미소만 넘쳐나고 우리 입술 속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서 그 누가 나에게 욕하고 시비 걸고 하더라도 정말 온유와 평안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성은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성은교회가 이러한 은혜로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도 남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세 개의 거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의 거울, 감사의 거울, 평안의 거울, 내가 매일같이 나의 영혼을 비춰보리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또 여러분의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